이거는 왜 안 하고 이건 나보고 시키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제가 목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어떤 친구는 저를 만나더니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딴 데 가서 아저씨 하는 것보다 교회 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귀한 친구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사전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누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누구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물론 사랑입니다.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그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이랍니다. 전부 사랑이란 말이 557번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지는 게 있죠. 그리워하다는 말도 가능하고 섬기다 또 아낀다 이런 표현까지를 다 포함하면 1000번은 훌쩍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성경 말씀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네모네모이시다. 뭔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3개를 암송해야 된다고 하면 꼭 외워야 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 주님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는 말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2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이다. 또 이웃은 사랑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거다? 살인하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참 불편한데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살인죄를 한 몇십 번은 저지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또 옆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하면서 옆에 있는 내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 대부분 사랑하면 뭐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데 우리는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오늘 우리들은 조금 방향을 좀 각도를 좀 달리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이냐라는 말보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가족들, 형제와 자매들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홀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고 하면서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실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챙기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 누구보다도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을 잘 섬기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집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중요한 형제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특별한 암시를 하지 않으면서 설명하지 않으면서 형제라고 말하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교회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천국에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형제인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다면, 형제하고 불편한 관계가 생각이 났다면 예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하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슨 얘기인가요? 형제하고 싸우고 와서 주님 앞에 복을 비는 것은, 형제하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 앞에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형제와 자매 1차적으로 가정, 식구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자,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형제이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인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살아가는 형편도 모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쉽지 않지만 주님의 명령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자,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궁핍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모른 척 한다면 그 사랑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임금이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둔다고 하는데 임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말이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었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마실 것을 제공해 주었지. 내가 헐벗었을 때는 옷도 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나를 찾아와서 위로도 해 주었어.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 임금님 언제 감옥에 갇혔어요? 임금님 언제 옷이 필요했고 언제 목이 말랐고 언제 배고프셨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저 작은 자에게 해준 게 곧 나한테 해준 거야. 옆에 왼쪽에 있는 자들, 염소 같은 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옆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스쳐 지나가면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천사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구주이실 수 있거든요. 아니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 옆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공경에 빠져있는 것을 모른 척한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못된 놈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원수라고 표현했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편하게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랑의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일단 가족,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우리 집 옆에 살아가는 이웃들, 더 나아가서 바로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도 힘든데 말이죠. 자식 사랑하는 것도 버거운데, 부모님 섬기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웃들도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것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형제를,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지요. 그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아이들 둘을 쌍둥이로 낳았답니다. 그런데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일찍 나오는 바람에 또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은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의사 말로는 한 3일 동안 살면 잘 사는 거다. 이 말을 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의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인큐베이터실에 우리 부모들 못 들어간다면 우리 두 아이들만큼이라도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 주십시오. 병원의 규칙상 그리고 병원이 해왔던 관습에 의하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워낙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의사들이 이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려서 좀 큰 인큐베이터를 준비를 하고 두 아이들을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었습니다. 형제를 넣은 거죠. 특별하게 뭐 의학적인 조치를 한 것도 없고요. 특별하게 뭐 주사를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들 힘으로 호흡하다가 자기들 사는 기간만큼 그 기간이 3일인데 두 형제들을 같이 인큐베이터에 넣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해준 거 아무것도 없이 산소만 넣어준 것뿐인데 두 형제들은 살았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보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랬는데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담당했던 간호사의 보고서가 마지막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시로 지켜보고 가서 웃어주고 힘내라고 말해주는 건데 놀라운 것은 두 아이들이 서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서로 손을 붙들었든 아니면 뭐래도 서로 이렇게 같이 하려고 우리는 분명히 떼어 놓았는데 두 아이들이 나중에 가보면 서로 붙어 있고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과는 아이들이 지금 어른이 됐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맞춤에서 시작합니다. 눈맞춤. 만약에 여러분 집안 식구들끼리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만약에 교회 와서 누군가를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서 그들을 외면한다면 사랑이 아니겠죠. 얼마나 보기 싫다고 우리는 말하나요? 누가 뭐라고 하면 보기 싫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을 향해서는 꼴 보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꼴 보기 싫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형체조차도 보기 싫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내 입에서 꼴 보기도 싫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미워하는 거고 그것은 살인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꼴 보기가 싫어지면 미워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하면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중요한 얘기하죠.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묵상했는데 그러면서 요한 1서를 요즘 새벽 기도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읽으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나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다. 영생도 없다. 천국도 없다. 구원도 없다. 눈 마주치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외면하면 미워하는 겁니다. 눈을 마주쳤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한숨, 그 사람이 하는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표로 만든 것처럼 함께 있어 주기를 하십시오. 눈 마주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있어 줄 수만 있으면 그건 사랑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눈을 외면한다거나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거부한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죠. 마지막 찬송 하겠습니다. 218